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0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두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1월 23일 토요일에 올해 처음으로 이 주갈성교회 성도들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한번 우리 같이 얼굴 보려고 제가 계획을 했는데, 이 장소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모임이 어려워져서 제가 그 전체 모임 대신에 이 신방으로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의 3개월 기간 동안 제가 각 지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다행히 전에 우리가 같이 모였던 이 동탄에 위치한 새싹 청년 수련원이라는 곳에서 다시 좀 모일 수 있게 되어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같이 모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새롭게 주갈성교회에 새로 오신 많은 성도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여건과 시간이 되시면 꼭 오셔서 같이 얼굴을 뵈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임에 대한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주중에 이 커뮤니티 글로 자세하게 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임 시간은 2024년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식적인 모임 시간이 되고요. 장소는 이 동탄에 위치한 새싹 청년 수련원입니다. 지방에서 사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모임을 이 서울 근교가 아닌 동탄까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오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조금 좀 내려오도록 제가 이렇게 위치를 잡았으니까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갈성교회 성도 모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 카톡 아이디에서 이 JAS1981로 저를 찾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 들어가면 아이디로 친구 찾기에 거기를 누르시고, 그 아이디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JAS1981을 딱 누르시고 찾기를 누르면 제 카톡이 금방 뜨게 됩니다. 정식 모임은 2시에 시작하지만 그 전에 오셔서 먼저 닭어와 함께 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바쁘시니까 미리미리 스케줄 조정하시라고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실을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인 성도의 삶 속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는, 또 구별하는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별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 입으로 아주 허탄한 아주 좋은 소리만 떠든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굶주리고 불쌍한 형제들에게 그 어떤 긍휼도 느끼지 못하고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입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입으로 또 다른 형제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고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혀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선생 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설령 선생이 된다 하더라도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물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 참믿음이 있는 성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의 질문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너희 중에 참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와 총명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을 어떤 한 개인이 이 타고난 어떤 뛰어난 특성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고 민첩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주갈성 성도분들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과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맡은 이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혜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 솔로몬 있죠?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도 역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메시아인 예수께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신약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우리가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란 이 단어를 믿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똑같이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똑같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말씀은 처음 야고보가 말하는 그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인간 스스로 타고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이 있는 자들, 즉 믿음과 똑같은 영역에 있어서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그 지혜와 총명이 바로 참 믿음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읽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 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이 지혜와 총명을 믿음으로 바꿔서 너희 중에 참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야고보는 이 3장 13절에서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다가 지혜와 총명으로 그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고보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갑자기 이 참믿음을 얘기하다가 왜 지혜와 총명으로 바꿔서 말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참믿음에 대비되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있듯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지혜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세상적인 악한 지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이 마귀에 속해서 예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제가 볼 때 가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똑똑할까? 정말 박수 칠 정도로 정말로 똑똑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이 죄악을 저렇게 교묘히 감추기 위해서 저런 기가 막힌 재주를 부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아주 좋은 학교에 그 외국 박사 학위가 여러 개나 있고 정말로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정말로 훌륭해 보이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자들이 굳이 신학자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말을 보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한낱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 과학적인 사실들, 합리적인 설명으로 무장을 한 채로 그런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 저 예수가 결국은 저랬어 라고 홀딱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말이 얼마나 현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의 그 현란한 지식과 지혜, 정말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지혜가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이고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시키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지혜는 땅 위의 지혜이고 정욕의 지혜이고 귀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욕의 지혜, 또 귀신의 지혜는 반드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정말로 제 입으로 말하기 너무나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런 세상적인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너무나 많은 목사,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이러한 세상에 속한 정욕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혜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의 입지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 이슈를 신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슈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를 거스르는 마귀적인 귀신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목사들이 인정받고 성공하고 실제 기독교의 리더가 되어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잘못된 지혜를 가진 자들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는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말하는 그 단어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등등등등.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을 보고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볼 때마다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관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각 책의 저자는 다 다릅니다. 시대도 다릅니다. 또 편지를 쓸 때도 그 대상과 시기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대주제, 중요한 주제는 그 어떤 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저자들이 그 지혜와 총명으로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이 둘의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야고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참 믿음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온 지혜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인가요? 여러분, 잘 구별하고 분별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중요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님이 주신 참 믿음이 있는가?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가? 너희에게 그 참 믿음으로 인한 의의 열매가 있는가? 혹은 반대로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너희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한 주, 이 오늘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이 질문들을 깊이 대답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